오늘은 시바의 속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종종 그의 말과 행위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또 성품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사실 다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뒤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은 전혀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종종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자주 노출되는 연예인의 성품도 우리가 관찰해 보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파악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관찰 예능처럼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지난 날에 대한 인생을 듣다 보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알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느껴질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좀 더 깊은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관찰하며 그와 인생을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아픔도 이해하고 그의 깊은 속마음도 알게 되는 시간, 즉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에게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도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게 제대로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다윗의 도피 과정을 살펴봤었는데요. 가드 사람 이때와 600명 그리고 사독과 레위인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를 따랐었고 아렉 사람 후세까지 그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그를 따르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바에게는 어쩌면 경계심이 조금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람산 길 마루턱 등성이를 조금 넘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바는 안장을 쥐은 두 나귀에 먹을 것을 잔뜩 싣고 가다가 우연히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읽었던 사무엘하 1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아멘.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읽다 보면 시바가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곳곳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안장 지은 두 나귀라는 이 본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귀에 안장이 있었다면 원래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걸까요? 안장이 있었으면 사람이 타야 되는 거겠죠. 사람이 타야 되는 용도죠. 그런데 거기에 뭘 실었어요? 먹을 것을 잔뜩 실었습니다. 이상하죠. 자, 둘째로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었으니까 나귀에 마땅히 누구를 싣고 와야 돼요? 누구를 모시고 와야 될까요? 무비보셋을 지금 모시고 왔어야 했는데 지금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음식을 싣고 왔었다 할지라도 시바는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다윗을 맞는지라라고 말씀하는 이 단어에 맞는지라라는 단어가 리크라토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계획해서 만난 게 아니라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났을 때 이 리크라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윗을 기다린 거예요? 안 기다린 거예요? 안 기다린 거죠. 어쩌다 만난 거예요. 하필 이 시바가 이 나귀 두 마리에다가 엄청 많은 음식을 싣고 도망가는 길에 다윗의 행렬을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우연한 만남에 이 시바는 당황하지 않고 의연히 대처했습니다. 아마 다윗 왕의 행렬을 발견하자마자 시바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큰일 났네. 그러면서 마치 다윗을 기다렸던 것처럼 나귀를 끌고 왔을 겁니다. 그때 다윗 왕은 무슨 의도로 이것을 가져오는지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압살롬의 반란에 사람을 믿기 어려웠던 다윗은요, 시바가 가져온 음식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바의 의도를 묻게 되죠. 또 조금 이상했던 것이 뒤에서 쫓아왔더라면 조금 이해하겠지만 앞에서 미리 음식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이상한 낌새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네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러자 시바는 다윗 왕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을 위해서, 떡과 과일은 청년들을 위해서,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주려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은요, 군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에서 피곤한 자들은 그들을 함께 떠나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놀랍게도요, 계획하고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바는 순간적인 지혜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왕의 가족부터 군사 그리고 모든 그를 따르는 무리들까지 생각해서 마치 자기가 배려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늘 의문이었거든요. 이 시바가 거짓말하는 건지 무비보셋이 거짓말하는 건지 사실 그냥 읽어서는 이 갈피가 안 잡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수 있어요. 과연 누가 거짓말하는 걸까? 그런데 자세히 보고 말씀을 더 깊이 보니까 그 미묘한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시바는 자신의 주인을 태울 나귀 2마리와 음식들을 훔쳐서 혹시 압살롬에게 걸리면 죽임당할 수도 있으니까 다윗에게 특별히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무비보셋 역시도 사울 왕의 그 후손이었기 때문에 만약 압살롬에게 걸리면 죽임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먼저 음식을 챙겨서 도망치다가 다윗을 만났고 그 상황에서 이 모든 음식을 왕을 위해 준비한 것처럼 말을 바꿨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황당한 것은 자기가 모셔야 할 무비보셋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 주인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아직 그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려주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말했다고. 무슨 말이에요? 무비보셋도 지금 반역을 기대하고 있고 압살롬의 반역을 기대하고 있고 혹시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원래 있었던 사울의 왕권을 나에게 주려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거짓말로 지금 무비보셋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모함한 거예요. 마치 무비보셋이 영모를 꾀하는 것처럼 지금 시바가 다윗 왕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에 속아서 제 성경에 이렇게 메모해 놨습니다. 무비보셋도 쓰레기네. 이렇게 써놨어요. 나쁜 놈. 어떻게 자기 다윗 왕이 그렇게 먹을 걸 주고 식탁에서 먹을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반역을 꿈꿔? 라고 시바의 말에 속아서 제가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모사에 능했던 시바의 시커먼 속내에 다윗 왕도 속았고요. 저도 속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영모라는 말만 들려도 이가 갈리는 상황인데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무비보셋이 자기를 배반하고 반란을 꾀하는 것처럼 보이니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진심을 다해 베푼 은혜가 배반당할 때 그것처럼 아픈 게 없고 사실 그것처럼 속상한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건 그렇다 쳐요. 아유, 나쁜 놈. 그냥 그러고 말 수 있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에는 그것이 훨씬 더 마음에 속상함과 마음에 큰 충격을 주게 되는 거죠. 압살롬의 배반이 그랬을 겁니다. 또 무비보셋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다윗이 그 도망치는 상황에서 어쩌면 훨씬 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무비보셋이 뭐 한 거 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 무비보셋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일들이 계속 점차 크게 이상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단지 시바가 자기가 도망치다 걸린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 주인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인데도요. 이 효과는 강력했습니다. 다윗 역시도 이 일의 진위 여부도 파악하지 않은 채 무비보셋에게 실망해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요 무비보셋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라고 시바가 권했더니 이야기했더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모든 것은 다 이제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한 거예요. 사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자신에게 권한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 권한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반란을 모의했다는 말에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전권을 다 시바에게 넘겨버리는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의 영향력이죠.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좋은 관계도 다 깨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 거짓말 한마디가 무비보셋과의 관계, 사실은 무비보셋은 더 나아가서 요나단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됩니다. 요나단과의 관계와 같이 그렇게 끈끈했던 그 모든 관계를 다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말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는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을 다윗이 허락해 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절하게 됩니다. 이 말을 보면 원어 그대로 해석했을 때 내 주 왕이여 나는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아이고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발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뜻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만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는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자신의 욕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순수한 무비보셋이 시바의 거짓말에 졸지에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은요,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지금까지 오해했던 것들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었고요. 옷도 빨아입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도망가서 돌아오는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그날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다윗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며 그는 초라하게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무비보셋의 진심을 알고 나중에 이시바에게 밭을 전부 주었는데 그 밭을 전부 준 것을 다시 말을 바꾸고 이제 그 밭을 반반으로 나누라 라고 얘기할 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 왕 당신이 왕궁에 돌아오셨으니 그거면 됩니다. 그가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만 들어도 누가 진심인지 알겠죠? 시바가 진심이었을까요? 무비보셋이 진심이었을까요? 누가 봐도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밭이나 어떤 재물 때문에 다윗을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그의 말로 그의 행동으로 분명히 명백히 증명해 보입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가 요나단이었다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무비보셋의 성품과 무비보셋의 진심을 의심해서는 안 됐습니다. 요나단의 신실함을 보면 다윗을 향해 신실하게 했던 그 행태를 보면 그의 아들도 그런 사람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그 오해가 풀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점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무비보셋이 오롯이 그 오해를 감당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오해를 말로 만든 사람은 시바는 발 뻗고 잘 잤는데 무비보셋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시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후로는 19장 이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거짓말하고 뒤에서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의 마지막이 행복하게 끝났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악인의 형통으로 끝내시지 않거든요. 다윗 역시도 시바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은 듣지도 하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말하게 되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 듣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보면 어떤 한 사람을 도마에 놓고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교회들이 저기 부평 쪽에 몇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진짜 나쁜 겁니다. 남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되게 쉬운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뒷담화의 주제거리가 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요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평가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하고 있는 마음이 크다면 그건요 우리가 가장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누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면요 누구에게 오해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좀 힘이 없고 우리가 조금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생깁니다.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뒤에서 평가를 받는다면 이것은 대단히 기쁜 나쁜 일이기 때문에 뒤에서 누군가를 욕하는 일,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뒷담화를 하지 말자. 뒷담화는요, 다른 건 해도 돼요. 제가 하나는 여러분에게 허용할 텐데, 누군가를 뒤에서 몰래 칭찬한다. 얼마든지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누군가에 대해서 김경순 권사님 요즘 너무 기도 열심히 해서 이뻐 죽겠어. 뭐 괜찮아요. 뭐 그거 듣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잘한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뒤에서 했을 때 그게 기분 나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허용하겠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칭찬하는 것,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 이야기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너무 좋은 말이기 때문에 허용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거짓말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칭찬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입술에 있는 말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힘과 용기가 생기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진실은 반드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려고 해도요, 거짓과 진짜는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시바가 다윗을 위하는 척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진심은 자기 주인을 배신했던 것이고 다윗 왕에게 모면하기 위해 했던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가 차이 없어 보이지만 단 하나의 차이로 진짜와 가짜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리고 진짜를 쓴 사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짜를 쓴 사람은 잡혀 들어갑니다. 그 결과가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바처럼 눈에 보일 때는 잘하다가 안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앞이나 뒤에서도 똑같이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책망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올바른 인간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더 굳건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므비보셋처럼 진실하게 다윗을 대할 때 다윗이 평생 그의 인생을 책임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실함으로 대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